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요, 명절만 생각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설 연휴가 다가오면 짜증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조언이라고 하는 말들인데 이 청년들과 젊은 친구들에게는 잔소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 댁에 또는 친척들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그거는 배고픔을 지내오고 어려움을 이겨왔던 내가 봤을 땐 그까짓 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니 라고 핀잔 같은 조언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살아왔던 경험 중심으로 이 젊은 친구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같은 연령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자괴감을 들 때도 있고, 또 따뜻한 조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요 근래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근 사회에 가장 사람들 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사람이 각자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요. 그 강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 상황을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은 어떠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공감하시면 그 예수님의 공감을 내 안에 담고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의 나인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들어가실 즈음에 성문에 다 닫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로 표현하면 상여가 나오는 거죠.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는 어떤 한 여자의 아들인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과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과부이면 이전에 먼저 남편과 이별을 했고 또 이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12절 마지막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아마 불쌍히 여긴 것을 넘어서요, 아마 좋게 여긴 것 같아요. 이 과부의 행실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귀감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과부가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잃은 마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공감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결코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괜찮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말이 괜찮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말로만 해서 위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 나의 결핍을, 나의 상실을,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13절 불쌍히 여기자. 이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정말 동일 이상으로 가슴 아파하며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자녀가 죽었는데, 너무나도 아끼던 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들을 군대에만 보내도 눈물이 난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울지 말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지금 보셨다는 거죠? 보시고 지금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들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며 딱 대시자마자 이 관을 맨 자들이 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오늘 음성을 듣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 기대하며 여러분 눈물을 거두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고일 일들 속에서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장 원했던 것,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여인의 품에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 16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구정,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놓치지 않는 설 연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나 편안한 친척에게 말을 내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의 그 끝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 우리의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과 근심이 많죠. 아마 울고 싶은 일들, 정말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백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사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담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너진 가정의 자리, 상실로 인해 무너진 마음까지도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반드시 더 확실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요 겸손하게 여러분 오늘 명절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말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국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유대와 온 사방에 두루 퍼지는 큰 소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요. 저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히 가정을 섬기고 그 섬기기로 작정하셔서 이 첫날의 시작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주변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가족끼리 더 하나 되시기 위하여 공감하시고 또 예수의 마음을 담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끝까지 행복으로 가득한 귀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설 연휴를 보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설 명절의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고 싶은 일들이 가득할 때, 또 울고 싶은 일들로 지금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또한 공감하시며 회복시키심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를 대할 때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공감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감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며 이 시간 가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